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앞서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얼굴은 화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약간 한 두 분 계시네요. 두 분.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얼굴까지 이렇게 예쁘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장지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설교하라고 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대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막 밤잠 설치면서 걱정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생활 신조가 하나 있는데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잘라고 애쓰지 말고 안 졸리면 기도하라는 신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설교를 시킨 건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또한 이 자리에 설교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저를 가리워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한테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한테 있으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의 자리로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그 이름을 가르쳐 회사원, 학생, 사업가, 연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또 맡은 자리에서 성과대학 교사로 부르십니다. 이는 비단 그냥 교회와 회사에 가는 직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시고 어머니로 부르시며 자녀로 부르시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부르셔서 그 자리가 그냥 불려지는 이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맡아진 임무가 아닌 사명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1장의 말씀으로 아버지 소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신데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당한 사람이기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서울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방송이 있어서 아침 일찍 부산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촌스러운 제가 처음으로 KTX를 타봤습니다. 되게 촌스럽죠. 그래서 얼마나 촌스러운지 진짜 이게 처음이어서요, 원래 KTX는 가자마자 바로 타고 출발하면 되는데 제가 무슨 시골 영감도 아니고 촌스럽게 1시간 반에 가서 1시간을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비행기도 아니고요. 대합실에서 기다리는데 그 TV 화면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때마침 그날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들이 아주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제가 불러서 좀 감정이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애들이 되게 꾀꼬리 같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대합실에서 앉았을 때 저도 모르게 옆에 한 50대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분 한 분이 노래를, 그 좋은 꾀꼬리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한숨을 하고 쉬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힘내야지. 내가 니네들 때문에 힘들다. 힘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그 소명에 벗어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아주 비슷한 소명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소용을 받기도 한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어진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뜻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명령 안에, 하나님의 소명 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일어나라는 뜻은 쿰입니다. 달리나 쿰 할 때 쿰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일어나, 그 뜻이 그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일어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일어나는 일어나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요나에게 마음을 정하라, 그 다음 동사가 나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큰 성읍에서 큰 자는 큰 메가라는 뜻도 있지만, 큰 빅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대한,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는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니느웨는 소중한 동네였고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치라. 그들을 위하여, 죄에 빠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 보고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 나와 있는 요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하여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3절 이하에 나오는데 보시듯이 그 시작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라는 반대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통하였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가 어느 순간 그러나 소명에서 벗어나 다시스로 도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오늘 잘 소통하는 자가,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자가 하나님의 주어진 명령에 대하여 어느 순간 그러나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돌아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소명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느웨를 악독에서 건져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요나는 그 니느웨가 탐탁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요나는 누구보다도 니느웨에 대해서 잘 아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이런 곳입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살마네세 3세 왕 때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전부와 그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지도가 그려져요. 큰 땅을 지배했던 맹주의 나라였습니다. 말이 좋아 맹주이지 정작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천천지 왼수 같은 나라입니다. 어저께 월드컵 경기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한 나라를 응원하는 걸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요. 누구 이겨라가 아니라 누구랑 싸우니까 누구 져라로 말입니다. 어느 나라가 축구를 했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이거 방송됩니다. 그런 아시리아가 살메네세 3세가 죽은 후에 왕자들의 다툼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한 간단한 힌트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그 왕의 책사이자 조언으로 그렇게 줄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였는데, 요나의 조언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어디까지 회복됐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나오는데, 하맛 어귀는 지중해까지에 있는 해변이고 아라바 바다는 지금에 말하면 사해까지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솔로몬 왕, 가장 왕성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부귀와 영광이 가장 찬란했던 솔로몬 왕의 부귀와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거 아주 편하게 생각하다면 일제 식민자 아래에 있던 우리나라 민족에게 있어서 일본의 수도 동경과 같은 곳인데 절호의 대한독립의 찬스의 순간 동경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일어나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들으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입장으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보다 요나의 입장이 더 이해가 돼요. 이런 얘기 제가 들었으면 만약에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봤더니 요나가요 저더라고요. 요나를 거꾸로 해보세요. 나 요 아닙니까?
여러분, 가수 조용남 씨 아세요? 조용남 씨가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란 때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맞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때린 일본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맞은 누가요? 한국이 용서해줘도 해줘야 한다며 광복 60주년을 맞아 그런 마음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친일 선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책을 썼을 때 국민적인 욕 바가지를 먹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돌맞이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실질적인 이동거리,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가는 여행도 하다 보면 날씨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귀찮고 힘들 때도 있는데, 편치 않은데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장장 900km에 달합니다. 그것도 온통 사막길이에요. 그 길을 2800년 전에 가야만 했다니, 그 여정 자체가, 가라는 그 이야기 하나가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있습니다. 요나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요나 개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다 버리고 호롤 단신으로 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왕의 책사, 왕을 돕는 자, 그것도 성공한 사람인데 그걸 다 버리고 영향력 있던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호롤 단신으로 적국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니, 그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요나는 끝없이 하나님께 읊조렸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니느웨는 아닙니다. 니느웨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론 항면도 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문제는 저한테만 옵니까? 하나님, 제 노후는요, 저도 품위 있게 인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고 있는 여러분도 요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읊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 문제입니까? 왜 하필 접니까? 이거 꼭 저한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소명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르심을 벗어난 요나는 3절 말씀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누가 봐도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가면 그날은 좀 안 맞아야 되잖아요. 예배 빠지고 어디 가면요, 가다가 코가 깨져도 좀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코가 깨졌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마치 준비된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침 오는 다시스, 즉 지금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났으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주일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갔는데 그날따라 공이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수요 예배 빠지겠다고 마음 찝찝한데 그날따라 딱 맞는 핑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핑계예요. 피해 가려고 이거 성가대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안 하려고 막 머리 굴렀는데 마침 핑계거리가 있어요. 교사 안 하려고 막 머리 썼는데 마침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순조로워 보입니다. 상당히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벗어나 순조롭게 잘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마 그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위에서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 콧노래가 절로 났을 겁니다. 아마 40대 이하의 분들이었으면 지금이면 마이웨이를 불렀을 것이고, 주일학교 아이였으면 레리꼬를 불렀을 겁니다. 레리꼬 레리꼬 더 이상 참지 않아. 그런데요, 여러분, 혼돈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조롭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순조롭다고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요나가 금방 그 배에 불어닥칠 풍랑을 계산하지 못하잖아요. 요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계산했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그 배를 멈출 수도 있으며 그 풍랑을 주도할 수도 있으며 제비를 뽑게 하여 그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를 위하여 물고기도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 순조로움 뒤에 있는 그 아픔, 그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요, 소명에 이뤄서 증상 3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3절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소망의 자리에서, 소명에 대해서 잘 머물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3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게 불편하세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드세요? 하나님 낯보기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소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계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이 가장 많이 했던 시편에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바로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낯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 말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의 번역을 보면서 저 신기했어요. 우리만 이런 표현을 쓰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부산 내려갔더니, 서울에서 광주 내려갔더니 이런 표현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문으로 바라봤더니 이 내려갔다라는 동사 히브리어 언어가 야라드인데, 이 야라드가 1장에서만 4번 쓰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만 3번이 쓰입니다. 지금 내려갔더니에 쓰이고, 또 3절 말씀 후반부에 우리말 개역성경에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배에 내려갔더니라고 원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5절 중반에 또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었다라는 그 본문 말씀에도 내려갔더니 이 야라드라는 언어, 이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뜻을 살펴보자면 원래 이 뜻은 그냥 육체적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인생이 내리막길 쳤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서 멀어진 사람은 내려가는 인생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는 인생 되십시오. 내려가는 인생 말고 말입니다. 이 순간 목사님, 저는 가만히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요, 내려가지도 않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야학 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녀석이 되게 말을 안 들어서 너 책상에 올라가서
벌써 이랬어요. 근데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통스러운 벌을 줬는데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라고 시켰어요. 책상에서 자전거. 근데 얘가 그 자전거 계속 페달 돌려야 되는데 벌로 페달 돌렸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내가 선생으로 안 보여? 너 페달 안 굴려? 벌 제대로 안 봐서.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말, 선생님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래요. 가만히 있는 건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려면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소명은 찾아가는 거예요. 소명은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증상이 나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나옵니다. 배 타는데 뱃삭 내는 게 당연한데 여기 뱃삭을 주고라고 합니다. 어디 가는 길인데요? 도망가는 길에 몰려 자기 삭을 두고 도망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다 쓰실 겁니까? 올라가는 일? 하나님 찾는 일에 쓰실 겁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일에 뱃삭 들이고 사실 겁니까? 우리도요, 교회 나오는 사람도요, 나오는 애를 쓰고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안 나오는 애를 쓰대요.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 애써 거짓말하며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 에너지 쓰지 마세요. 뱃삭을 지불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한테 가는 그 일 말고 거기에 에너지 써야 할 소명받은 자가 도망가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짐에서 멀어져 소명을 잃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인생의 내리막을 걷고 잠들어 있고 다른 길을 가기를 위하여 핑계대기만 하는 요나. 그런데 여기서부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우리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내려가고 핑계대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람이 없더냐? 그러면 너 말고 다른 사람, 이제 너는 됐어, 그만, 이랬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6절 말씀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서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깨우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깨우세요.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소명에서 멀어져 제갈게 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깨우세요. 그리고 제비 뽑힌 요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어느 한순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 소망에서 멀어져 하나님 낯을 피하여 인생의 내리막을 걸어 잠든 인생인 요나에게, 날마다 무감각하여 핑계대기에 도망가기에 바쁜 요나에게, 오늘 우리처럼 매일 힘들다고 찡얼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꾸짖기 전에 깨우셔서 물어보시기를, 바꿔 말하면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잊고 핑계와 내리막과 흔들리며 자빠지며 두려워하며 걱정에 떨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두려움 떨고 있는 나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상상력이 유난히 발달된 저는 디즈니 영화 중 하나인 라이온 킹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정글의 왕자 사자 무파사와 그의 아들 심바가 나옵니다. 아가사자 심바는 하루빨리 커서 아빠와 같이 정글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동생이자 심바의 삼촌인 스카라는 나쁜, 진짜 못되게 생겼어요. 스카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인 무파사를 죽이고, 진짜 못됐죠? 죄를 뒤집어 씌워 어린 조카 심바를 정글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간신히 이 심바는, 어린 사자 심바는 목숨은 건졌지만 자기가 사자인 걸 잊은 채 쭈그러들어 풀도 묻어 먹고 살아갑니다. 원래 사자라는 짐승이 고기 먹게 돼 있는데 풀 먹고 물 먹고 풀 먹고 물 먹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물을 마시다가 물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두려움에 도망치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정글의 왕인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바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자요 겁쟁이가 아닌 진정한 정글의 왕자의 사자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명대사를 하나 남깁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어흥. 풀 먹던 그가 이제 사자로서 표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자였던 그가 사자로서 표효했습니다. 뭘 아는 순간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아는 순간이요. 요나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요나가, 낯을 피하던 요나가, 두려워 떨고 있는 요나가 Who are you? 라는 질문에 나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그 모든 순간을 깨달아 다시 사자로, 다시 소명 있는 자로 깨달아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눌리기 찢겨도, 상처 입어도 사자는 사자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자 무파바의 소리가 하늘에서 심바에게 들려옵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Don't forget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세상의 굴레와 부담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걱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눌리고 밟히고 찢겨도요, 상처 입고 냉가슴을 해도요, 소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점점 내리막의 인생을 갈지어도, 매일 핑계대고 도망갈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주님은 우리를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그리고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즉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선 제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지친 어깨, 갈라터진 발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깨를 내가 다시 지켜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아버지가 누구를 믿는 분이신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매일 아버지처럼 대해주시는, 그래서 진짜 무뚝뚝하시고 표현 잘 못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명받고 사시는 여러분의 지친 어깨가 묵상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순간 너희가 누구냐? 그리 물어보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라고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강건한 어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